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를 1장에서 7장까지,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많은 사람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8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의 이 핵심의 이 로마서의 구조가 왜 율법과 복음의 구조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죽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계시는 성경 계시의 핵심이고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아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데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범죄한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법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일 것이고 또 이방인이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들었지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도 양심의 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나 이성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인간이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선언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율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선언입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고 또 이 율법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인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도록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번성하게 하고 죄에 매여서 율법의 심판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본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고 또 약속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또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은 이제 아무도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은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율법이 있든지 율법이 없는 양심의 법에 가든지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값없이 주님은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값을 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혹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셨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대로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법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하고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됐는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심,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심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그 말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에게 쏟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그 법대로 의를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그것을 온 역사를 통해서 지내쳐온 모든 죄에게까지 다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됐고 또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또한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셔서 그런 의롭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것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의를 얻었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율법과는 다른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까? 먼저 부활도 믿고, 근데 그 죽으심은 율법이 요구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깨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세우는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깨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고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고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그 믿음의 의를 말씀합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것이 율법의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으면 그거는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범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 율법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것을 혼돈하고 있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어느 이렇게 그런 그 지식이 없는 자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길이요 또 살아가는 길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절대적인 진리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요. 원수된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완전하게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니라. 또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다 못 박혀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우리 자신 자체도 죄만 이렇게 주님께 전가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로 오염된 나, 옛사람인 내 자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것이죠. 그 부분은 로마서 이제 좀 더 진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된 자로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화평을 누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고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죄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복음이죠. 복음 중의 복음이죠. 내가 의인도 아니고 내가 그럴 가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 갇혔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죄로 잡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볼 때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그 죄를 규정해서 심판할 법이 없다면 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방향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쉽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죄가 미쳤고 또 사망이 이렇게 심판과 저주가 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은사는 그 한 은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와 죄를 담당하고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하게 아담의 한 범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순종은 완전하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 그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은. 그러니까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왔고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그 은사의 성격은 하늘과 땅처럼 완전하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은 많은 사람의 범죄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더 어려운, 더 차원 높은 그런 고귀한 행위라는 것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왕입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또 나오잖아요. 이것을 더하게 한다는 말이 increase, 범죄를 증가시키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사실은 그 법의 본질 자체가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증가시키려 함이라. 왜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큰 죄인이 돼요. 더욱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더욱더 큰 범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탐심이 자기 마음 안에 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그 죄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 죄가 넘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도록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증가시키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라 함이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는 첫째는 사망이 왕이고 죄가 왕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가 잡고 있잖아요. 죄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덮고 있어요.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구원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가 서로 격돌하면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과 은혜의 법이 충돌하면 은혜의 법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면 그런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법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죠. 더 강한 것이죠. 은혜가 왕인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우리가 사는 세계의 왕은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따르고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모든 죄와 그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은혜가 왕인 세계,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위하여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왕인 세계에 살았던 우리는, 그게 종로로 됐던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세례로 그와 함께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안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은혜가 왕인 세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오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죄에 오염되었고 아담의 육체의 모양으로 살았던 우리, 율법이 지배했던 그 세계, 마귀가 지배했던 그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 거듭난 자로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남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죄의 몸으로 죽어. 옛사람으로서는 죽고 육체로서는 죽고 거듭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걸 결심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